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세움행전 5번째 시간으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한 해에 10만 명에서 1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계명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계명 신청하는 이유를 좀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좀 부끄럽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재밌는 이름과 좀 민망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 반장님, 오바마, 우라질, 나거지, 코로나, 그리고 국우한, 방국봉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명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요상한 이름보다 보기에 멀쩡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곳에 가보았더니만 자신의 사주와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이름은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동네의 장명소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을 주고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생년월일, 그 일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일시와 어울리는 한자를 사용을 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서 이 아이가 세상에 그리고 우주의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주팔자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사주팔자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이렇게 보고 난 후에 그에 걸맞는 이제 한자를 골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 이름을 지을 때 사주팔자에 맞추어서 이름을 지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주팔자는 한 아이의 인생이 탯줄을 자르는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 독립된 개체가 되는데 그 순간에 우주의 에너지를 최초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준 별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사주팔자입니다. 따라서 사주팔자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를 이끄는 별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가진 이론입니다.
서양의 점성술이나 이제 별자리를 보고 운세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한 별자리가 있었는지 그 별자리에 맞춰서 이 아이의 성향과 기질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월에 태어났는데 3월에 별자리가 어떻고 4월에 태어났는데 4월에 별자리가 어떻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주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탯줄을 끊는 그 순간에 이 우주를 다루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질서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사주팔자의 기본 골자는 하늘에 존재하는 질서를 받아들여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에 존재해 있던 것들입니다. 동양의 노장 사상에서도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는 것, 그리고 1년이 365일이 되는 원리와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에는 이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과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우주의 질서, 우리가 살고 죽고 태어나고 열매가 맺고 이와 같이 많은 변화를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큰 힘,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질서와 힘을 이제 노장 사상에서는 한마디로 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득도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도를 닦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 이러한 하늘의 질서와 원리를 도라고 정의한 것처럼 서양 철학에서도,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도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 생명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명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고스의 질서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에서는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질서와 힘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찾고자 도를 닦는 도인이 되기도 하고 로고스의 원리를 깨닫는 철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와 로고스에 집중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근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질서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그 도와 로고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세상의 질서와 생명의 토대인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그 14절의 첫 구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라고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문장에 해당되는 원어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무슨 힘, 생명의 토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사가 없고 이 구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요한은 자세히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씀이라고 풀이한 단어가 로고스인데,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의 근원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으로 여겼던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이해는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드러낼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와 힘과 생명의 토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예수 안에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의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성탄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성탄의 기사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연극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듣거나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탄의 기사일 겁니다. 동방박사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쫓아오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며 그에게 이제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곰곰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별, 천체의 질서를 연구하며 그 천체의 질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움직여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다가 별을 바라보다가 그 천체의 질서를 깨뜨리며 오히려 그 중에 한 별이 한 아기의 태어남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이동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천체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보다 더 큰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이상함을 느끼며 감지하고 사람들을 꾸려서 그 별이 가르치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니까 그곳에 아기 예수가 나셨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나신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기사는요, 단지 그냥 길을 가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이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고 예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며 예수가 이 세상의 천체의 모든 것들을 질서롭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준 그 기사가 이 동방박사의 탄생 기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로고스가 육신의 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또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느니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너희들이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요한의 기저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영접함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이 오셨네, 와 기쁘다, 그리고 함께 즐겁고 함께 축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접에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원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손님을 받아들여 접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와 영접하는 상대의 인생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 람바노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내 인생과 내가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세상의 질서에 내 몸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에, 예수의 삶에 내 몸을 묶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사주팔자와 점성술과 운명에 매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라온 여건과 환경과 이력에 발목 잡힌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얽매였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학자 중에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또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 상담계의 전설로 알려진 분이며 많은 기독교 상담학자와 영성학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학자입니다. 그가 사람들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하게 된 데에는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아픈 상처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회복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6살 때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태어난 순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이전에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 투르니에가 자라나게 되는데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자라면서 돌봄을 받지를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살까지 방치와
또 심한 자폐증에서 살아오던 중에 이 폴트루니에가 감사하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스승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르니에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를 하던 중에 대화 상담 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에게 벌어졌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의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주팔자로 따지면 사주팔자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이 이제 폴트루니에죠. 어려서 고아가 되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모든 여건들이 자신을 받쳐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그의 환경이 예수 안에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자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길을 찾게 된 일들, 진리를 추구하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일들, 생명을 잃고 낙심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수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훌쩍 뛰어넘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잘 또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도 되고, 이게 내가 사주팔자가 더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자 어딘가를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질서들은 예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할 때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로마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력한 질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열리고
진리를 찾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말과 습관들은 여러분들을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함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고 참 빛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밝은 별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세월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삶의 고통과 아픔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주님의 근사한 자녀, 근사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